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13장 27절 그리고 14장 10절인데요. 거기에 부본문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나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줄로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람의 락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긴과 여부스인과 아돌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강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점탐한 땅을 악평하고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굉장히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여러분과 내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여러분 그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 마주하는 그 모든 문제의 즉 시작점이 어디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For your happiness.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for your happiness. 그러나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는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내려가 아내 사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을 보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생각. 즉 두려움이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이겼던 그 믿음의 용장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블레셋 땅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하나가 그의 발걸음을 전쟁터가 아닌 어디로? 도망자의 길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각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12정탐꾼 이야기 읽었는데요. 그러면 믿음으로 본 사람과 불신으로 본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12명의 누구를?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40일 후에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인도할 것이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40일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유무였어요. 여러분, 10명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로, 즉 자신들의 그 시각만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에는 누가 계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불신의 말에는 누가? 인간의 두려움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관리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일까요? 생각의 관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 싸움은 무엇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영향력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누가? 하나님의 통치, 할렐루야. 다른 하나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은 무엇일까요? 거짓된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을 어떻게 넣기 위해서 두 가지 경로를 택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넣는 방법.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 기자 1편에 뭐라고 썼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이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교대를 통해 말씀을 심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공동체, 믿음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탄도 여러분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 예수님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 몰래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뱉어내는 그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중심의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가득할 때 그 공동체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교회는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이 땅에 실현하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볼 텐데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 내 생각, 내 주위의 그 판단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 또 찾겠습니다. 다 같이. 상처를 줄 말 대신 무엇을? 살리는 말을 선택.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입을 통해서 상처를 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들으셨습니까? 이 샘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들어보세요. 믿음의 공동체는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둔 회복의 공동체.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그런 회사, 그리고 축복된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다른 누가 아닌, 시작,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내가 먼저 한 사람을 품으라.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습니까? 어저께는 졸려서 안 왔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품을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품을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지만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믿음으로 품고 사도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안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 무엇을?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누구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여러분 권위 있는 그 설교자로 기억되기보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역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내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먼저 한 사람을 품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여러분 공동체의 상처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라. 회복을 위한 그런 공동체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뭐라 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진 죄가 있다면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용서 어떻게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먼저 말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입을 통해서 미안합니다. 돈 듭니까?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꺾이십니까? 여러분 먼저 말 걸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앙금같이 그 딱딱한 것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공동체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헌신할 때 하나님의 그 강 같은 은혜가 흐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나간 것들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마음의 갈등이나 다툼이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나 혼자 헌신하는 것 같이 지치신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나만 잘 되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뻐하자는 마음으로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는 담대하게 내려놓으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결단 속에서 한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매 순간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했습니다. 생각이 회복되니 삶이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샘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넣어준 그 불신의 생각인가.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의 새벽,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